먼저 어제 제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레 얘기를 하면서 아볼로를 남겨서 한 건데 제가 계속 아굴라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일단 그거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계속 아굴라 얘기하더라고요. 아볼로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참 그때가 좋았어. 우리 그 말 많이 해요. 정말 그때 좋았는데. 종종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떠올리곤 하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냐? 아니면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떠올리고 있느냐를 한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야외 예배를 가려고 나왔는데 마침 소희하고 소미네 차가 왔더라고. 그 내리길래 우리 소희야 이리 와. 같이 손잡고 가자. 그래서 손을 잡았어. 일단 잡았어. 그래서 한 발자국 뛰는데 딱 돌아서더니 아니야. 나는 기다렸다. 엄마 내리면 같이 갈 거야. 그러면서 그릇 쭈르르 뛰어가는 거야. 맞는 얘기죠. 아이에게 가장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엄마와 함께 있을 때거든요. 특히 아빠보다도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그 행복이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마음에 어느 때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거 이상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처지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죠. 보혜사 성령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준다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유무 때문에 어떤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있다가 또 없어지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한 번 준 평안은 영원히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33절에 보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는 넘쳐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거의 한 50번이 나와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평안은 단순히 받기가 아니다.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일 날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린 이미 뭐다? 승리한 인생이다. 현재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힘 빠지는 인생 살지 마라. 바득바득 노력하는 인생 살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 승리한 인생으로 뭐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때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자,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우리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뭐냐? 오직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방주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지금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방주는 뭐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곳이에요. 그런 하나의 그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떤 환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뭐예요? 함께 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가 나로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문제 있고 많은 어려움 없고 위기와 그런데 항상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 간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임마누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살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교회 잠깐 앉았다가 가는 거 그냥 단순히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상실했던 거, 내가 잃어버렸던 거, 놓쳤던 것이 다 뭐예요?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 주 강단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16절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이제 그 동물들 다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이 많지만 창문들도 있지만 오로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은 몇 개다? 오직 하나.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너희가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뭐예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자 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누구다? 구원자, 방주 대신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이 닫혔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뭐다? 내가 생존했을 때만 해요.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연옥에 가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연옥에 가 있다가 자손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 망자를 위한 미사죠. 미사를 드려요.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공덕이 쌓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그렇게 오늘은 누구를 위한 미사, 오늘은 누구를 위한 미사라는 것이 소제목으로 많이 그 실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진짜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내 목숨이 붙어있을 때만 그분이 만약에 못 듣는다? 그러면 써서라도 그분이 쓰는 것도 잘 못 본다?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이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이 생존해 있는 동안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구원의 완전성. 구원은 부족한 것도 없고 완전한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닌 거죠.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누구? 하나님으로만 이 구원의 길은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부평육동을 갔습니다. 부평육동을 가서 그분을 거의 한 5년이 넘은 것 같아요. 만났는데 처음엔 제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잘 못 알아봤는데 그분은 얼른 알아보시고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저도 반갑고 서로 반가워갖고 서로 막 진짜 부둥켜 안고 그러고 이제 회포를 풀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잘 못 걷는데 그분이 이제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저 만난 이후로 이제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천주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성당에도 못 나가고 올 수도 되고 있는 거, 올 수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물론 천주교 나가는 것 중요하고 신부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다. 왜? 위에는 신부님이 오시는데 본인한테 한 번도 안 왔다고 그걸 이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부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그 만나는 길을, 그분에 대해서 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초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르신이 나를 내 노크를 듣고 문을 열어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들어온 것처럼 마음의 지문을 여신다면 그 하나님 만나는 데는 길 되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르신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영적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함께 나누겠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냥 고마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다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아주 진짜 축복의 그런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한 분.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도 끝나고, 저주의 문제도 끝나고, 재앙의 문제도 끝나고, 사단의 문제도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야. 이 땅에서 누가 빼앗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는 누구도 이 땅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지금 이 방주 밖에는 지금 서로 아우성되고 이제 그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완전하도록, 누구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15절에 17절에 보니까 홍수로 물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주가 그 땅에서 떠오르다 그랬어요. 40주야를 비가 왔다. 한번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 하루 정도 쉬지도 않고 비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들이 다 잠기고 뭐 1층들이 다 잠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틀 왔다. 그럼 뭐 도로가 다 잠기고 댐이 붕괴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40주야 모르겠어요. 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40주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남아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던 배가, 땅은 아니죠. 산 가장 꼭대기에 그 아라랏 산 위에 그 방주가 있었으니까 거기 있었지만 40주야가 비가 오고 나니까 물이 넘치면서 비로소 그 산 위에 있던 배가 떠올랐던 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언약이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지금 밖에는 물이 나갔고 지금 홍수가 나서 다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언약이 내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명 계약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이 있는가? 그리고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데 강단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내 마음속에 담아 있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이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을 요만큼도 진짜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작은 일, 어려운 일,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이 자리로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딱 뵀는데 아니 세월이 거꾸로 가나 세월이 거꾸로 가나 왜 그렇게 더 젊어지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육신적으로 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한 번 하나님이 붙잡은 자는 끝까지 모든 작고 크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홍수는 어떤 홍수다?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죠.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남겨뒀느냐? 바로 전도, 바로 복음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남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붙잡고 순종했을 때 노아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계보를 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로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주 대신 구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 간에 어떤 위기를 당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